창세기에 보면 3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삭에 관한 성경의 분량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보다는 조금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이삭의 삶은 아버지에 비해서, 그의 아들에 비해서 뭔가 평탄하고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록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서 분량이 아버지와 아들보다 좀 적은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선입견을 내려놓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삶을 천천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삭의 삶이야말로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아버지 나이가 100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다? 여러분, 이거 좀 보통에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몇 살이에요? 90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100이고 어머니가 90이다. 이것부터가 조금 석연치가 않지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자기보다 14살 많은 배다른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시시건건 이유 없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때 나보다 14살 많은 형이 한참 그 유아기 때 나를 괴롭힌다? 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런 형 이스마엘과 작은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를 괴롭혔던 형이지만 그래도 그 형과 함께 어린 유년 시절 함께 자라면서 쌓아온 추억도 있고 정도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던 형이 갑자기 쫓겨나니까 이 어린 동생의 마음이 영 허전하고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시간들이 흘러서 이삭이 이제 10대 중반에 건장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모리아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잔말 없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올라갔는데 불길한 예감은 늘 틀림이 없듯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아버지가 네가 드릴 재물이라며,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으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내려치려는 거예요.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뜰라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려치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이삭이 받았을 그 공포와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엄청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멀쩡한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칼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 막 중얼중얼 거리시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숫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대신 제사를 지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집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와 자기가 집안에서 단둘이 살게 되는 거예요. 형 이스마엘이라도 이때 집에 있었으면 집안 분위기가 좀 덜 어색할 텐데, 형도 없고 작은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 모친도 안 계시고 아버지, 나를 칼로 시퍼렇게 날선 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와 집에서 달랑 살려고 하니까 영 집안 분위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합니다.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가문은 해쪽 속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쪽 속에 속한 많은 자매들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면 그 자매와 결혼을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며 이 결혼을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해쪽 속 여인은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삭이요 무려 40이 되도록 지금 장가를 못하고 지금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요 언약 백성이 아닌 애굽 출신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 형을 낳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이후에 새로 아내를 맞아들이고 어머니를 맞아들인 그 세 번째 부인 역시 그드라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잘하시고 자녀도 낳으셨으면서 굳이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며 자기 결혼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삶에 이 괴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부모의 말과 부모의 삶에 괴리가 있을 때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분노가 일어요.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으면서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쓴뿌리를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련 목회했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해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들이요, 이거 깨달으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를 나도 모르게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거 그대로 내 자녀에게 지금 주고 있구나, 그거 발견하면서 떼글떼글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변화되자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아버지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채 40까지 살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보낸 종이 데려온 리브가라 하는 자매와 이제 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기구했던 이삭의 삶에 이제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삭이요, 36년 전에 헤어진 형 이스마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형 이스마엘이 지금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2명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만 많이 낳은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넓은 땅 가운데 족장 지도자들이 되면서 지금 형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까지 그러니까 넓은 땅에 터전을 잡고 지도자로 형통하며 지금 살고 있다는 소식을 36년 만에 이삭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삭의 입장에서는 형이 잘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형 이스마엘과 어머니 하갈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통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 집안과 감히 너와 같은 것이 섞일 수가 없다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통 가문이 아니라고 쫓겨난 형이 지금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이 낳죠. 재산도 많죠. 땅도 넓죠. 그리고 지도자급 인사로 부락의 촌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계속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반면 언약 백성인 자기 자신 이삭은 지금 40살에 갓 이제 겨우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비록 결혼은 늦었지만 자기도 형 이스마엘처럼 창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신혼생활 결혼 시작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삶에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난을 그대로 대변해 놓는 듯한 고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이 무엇이냐면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고난.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남들 다 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어야 할 그 고난이 이삭의 삶에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때문에 우리 가정에 당연히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자녀가 생겨야죠.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생기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벌써 12명이나 낳고 터를 잡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결혼하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40살에 결혼하는데 60세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무려 20년 동안 그 당시에 자녀는요, 축복의 상징이고요, 자녀가 있어야 대를 물리게 되고요, 자녀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데, 자녀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자녀가 20년이 지나도록 자기에게, 가정에, 부부에게 없더라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100세에 낳으셨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신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 보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이삭의 삶 속에 고통과 눈물 속에서 이삭이 지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다른 가정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 그게 저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이자 바람이에요. 남들 하는 것만큼. 남들 갖는 거 나 갖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고, 남들 누리는 거 나도 누리는 그 삶이 평범하고 소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에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남들 하는 거 나도 하는 거예요. 남들 있는 거 나도 있어야 돼요. 남들 누리는 거 나도 누려야 돼. 그래야 최소한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게 나에게 없으면, 남들 있는 거 나에게 없고, 남들 하는 거 내가 못하고, 남들 누리는 거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심각한 인생의 고난과 불행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80% 이상이 다 이런 고난이에요. 남들 다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남들 건강한데 나만 건강하지 못해. 남들은 물질이 많은 것 같아. 나는 물질이 맨날 부족해요. 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잘만 가는데 나는 맨날 자녀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남들은 가정에 맨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맨날 불안하고 다툼과 상처가 있고, 남들 있을 때 나에게 없을 때, 남들이 있는 건 나에게 없을 때에 우리 삶에 심각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 바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큼만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든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노력하다가 결국 부작용이 발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요 100세까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잖요. 근데 왜 아들이 없습니까? 안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란게 그런 줄 알아요. 나에게 다 계획이 있슈. 그렇게 하며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 노력으로 없는 건 내가 채웠구나, 성공한 듯 보였는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급기야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요, 이삭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살리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부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이거를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여러분, 당시 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첩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첩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첩을 드리면 이삭도 아버지처럼 첩을 통해 자녀를 낳으면 되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었죠.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가정의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요, 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라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가 자녀가 없을 때, 우리 부부의 자녀가 없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2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아내 이삭을 위하여, 아내 아브라함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아내를 위하여 지금 이삭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긴 한데 단점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녀를 받을지, 자녀가 생겨나게 될지, 기도 응답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영적이긴 하나 무척 답답하고 느리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소 미련하고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만약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여인과 동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내 아내 리브가가 자녀 없음으로 인하여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터인데, 이 와중에 내가 다른 여인과 동침하여 설사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 아들이 내 아내 리브가에게,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겠는가? 자기 부모님의 경우같이 이게 또 다른 불화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이삭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래서 이삭은 자녀 없을 때에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있었지요. 자기 어머니 사라가 이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그 긴 세월 받아야 했던 고통과 고난과 서러움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들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머니의 고난과 고통이 아내에게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죽는 것까지 각오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이삭은요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이삭은. 그런데 여러분,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친정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치를 당시에 봐야 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부족하다고 나에게 이 자식이 없는 것인가?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자녀 한두 명씩 12명까지 낳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흔하디 흔한 자녀 하나 없는 것인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런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자식 없음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있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부에게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와 결혼하겠다며 어린 나이에 저 먼 타국에서 시집온 이 아내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이삭은요,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아내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내의 고난에 집중하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내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 지체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말 쓸 때는 테필라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기도하다,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다라는 부분에 히브리어로 테필라가 사용된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잘 사용하지 않는 아타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돼요. 이 히브리어 아타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것이냐면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중지하다, 특별히 향을 피어 올리다, 연기를 피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타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간구하였다라는 이 부분에 히브리어 아타르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의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연기를 피워 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연기가 납니까? 뭔가가 탈 때, 종이가 되었던 장작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뭔가 탈 때 연기가 나질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대부분의 제사는요,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올려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왜 창세기는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이 부분에 기도하라는 흔한 단어가 아니라 연기를 피워 올리다라는 단어, 아타라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몸을 태워서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희생분을 제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나기 위하여 아타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남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필요할 때만 응급 처방식으로 기도했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젊음,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이 모든 것을 태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의 헌신자,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영역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와 사유거리로 넘쳐나게 되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헌신자, 기도의 중심적인 삶, 기도로 자신을 태우는 삶으로 작정을 한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요,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1년, 5년, 10년? 그렇게 기도를 무려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지금 60 환갑이 되어서 드디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찾아온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그들에게 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요, 2배의 기쁨입니다. 왜요? 리브가의 태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2배의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2배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10달 동안 태교 잘해서 2 자녀를 낳고 기르고 살면 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2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여기 보니까 태 속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투고 있더라는 거예요.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태동이 조금 심한가 보네. 이 태아가 사내 아이니까 발길질이 조금 심한가 보네.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나 보네 라는 정도로 이 부분을 읽어 나가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로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싸우다라는 부분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을 때 성경의 원문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서로 싸우다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라차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라차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산산조각내다, 깨뜨리고 박살내다, 타박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 라차츠라는 단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묵상할 때 나왔지요. 한 여인이 맷돌을 들어 위에서 맷돌 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통을 어떻게 했어요? 산산조각을 냈을 때 사용된 단어가 라차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리브가의 태 속에 라차츠의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동이 심한 태아에 발길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낼 정도의, 깨뜨릴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러다가 내가 유산을 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유산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위독하겠구나 하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이런 상황에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22절 한번 띄워보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20년 만에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해야 하는데, 지금 이 리브가 입술에 나오는 탄식이 뭐예요?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20년 만에 아이를 가진 여인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내가 어찌할꼬 차분하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거는 개역개정이고요. 그 밑에 거 시작.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공동번역 그 밑에 시작.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한 맨 마지막 시작.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찌 내가 견디겠는가, 지금 이러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산산조각 내는 그런 고통이 지금 뱃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아픔의 고통의 탄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년 만에 임신한 여인이 고백할 내용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리브가가 이런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견디겠는가라는 탄식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쌍둥이를 주셔서 지금 기뻐했건만, 이 쌍둥이로 인하여 이 아이가 유산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위독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이 리브가와 이삭 부부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신 중에 고통과 통증이 몰려올 때 시어머니라도 계셨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돌아가고 안 계시고, 친정어머니라도 계셨으면 좋았을 때 친정어머니는 먼 타국에 계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임신 태동에 관한 것을 시아버지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20년 만에 얻은 생명이라 기뻐했는데 라차츠, 산산조각 내는 아픔이, 고통이,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불가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그것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기 마련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시원하게 대답 안 해준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성도도 있대요.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여러분,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 리브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말씀을 함께 봤을 때 맨 마지막에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이때 사람 찾아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누구 하나 딱히 물어볼 사람 없고 상담할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다면 여러분 그거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주변에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진단해주고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오답입니다. 그 오답 때문에 몇 년을 더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주변에 경험이나 지혜 있다는 사람에게 묻지도 않고요.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포기하지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내려놓지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뭐.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주는 대답도 대부분 오답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준 답 때문에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나에게 준 해답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내가 가야 하고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물어야 하고 내가 답을 들어야 할 분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수 있고요. 그 정답대로 살아야만 우리 인생에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가운데 형통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시때마다 벌어지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현듯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나갈 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물었다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이냐면 꼬치꼬치 캐묻듯 공부하듯 끝까지 물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라시의 뜻이 꼬치꼬치 끝까지 공부하듯 캐묻듯 물어보다가 다라시야. 다라시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한두 번 가볍게 물어보고 중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정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고치고치 캐묻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가 끝까지 어려운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다라시의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핵심 뭐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둘째가 장자권을 갖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풀어주시며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둘째가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해석이었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해석이요 정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해석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떠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떠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까지 끌어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아시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고 맨날 돈만 가져다 다 홀랑 다 까먹고 자녀들이 좀처럼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자녀를 여러분 버리거나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달아시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신밖에 없다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애걸복걸하길래 정말 그런 줄 알고 시집을 덜컥 결혼을 해버렸더니 남편이 어느 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분들은 처갓집 장인 장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은 시댁 어르신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30년, 40년을 저러고 계신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 포기하고 떠납니까? 아니야. 끝까지 끌어안고 달아시 기도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서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자리를 그저 떠나려고만 합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리, 그저 떠나려고만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현장, 그 자리, 그 사람 끝까지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어려운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는 거예요. 그저 생존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하여, 현재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달아시 기도로 끈질기게, 끝까지 공부하듯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해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과 리브가 늦은 결혼으로 이제 평범한 행복을 찾는가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지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요, 어려운 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삭은요,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을 아내를 위하여 아타르의 기도, 자신을 태우면서 무려 20년을 기도했고, 아내 리브가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쌍둥이를 유기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아시의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 태중의 생명을 지켜내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야곱,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리브와 이삭과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로 따지자면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 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동생들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33살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빌라도에게 공정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시고 속옷까지 빼앗기는 가운데 침뱉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신하고 고통을 준 제자들, 사람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품으시면서 그들을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생명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며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늘 형통하고 행복한 일로만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론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불신자에게조차 없는 고난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신 고난과 시험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몸을 불태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그 고난의 문제를 끝까지 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변하여 내 삶의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때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